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는요. 2025년 새해 첫날 예일교회 목사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제목이 역사는 반복된다인데 그 요약 자료까지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 네. 그 사사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왜 우리가 비슷한 실수를 계속하는지, 그 신앙의 패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신의 삶, 또 신앙, 이걸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통해서 당신께서 좀 얻어가실 수 있는 부분들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설교 시작이 사사기 13장 1절이더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다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무겁게 다가오는데요. 네, 맞아요. 그 다시라는 말 속에 이미 반복의 역사가 담겨 있는 거죠. 여기서 목사님이 지적하시는 반복 패턴이라는 게 구체적으로는 그 악순환의 고리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바로 그거예요. 사사기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5단계 패턴인데요. 첫째는 이제 죄를 짓고, 네. 그럼 그 대가로 둘째, 이방 민족에게 막 고통을 받아요. 압제를 당하고. 아, 힘들겠네요. 네, 그러다 너무 힘드니까 셋째,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죠.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네. 그러면 넷째,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 다행이다 싶은데. 그렇죠. 그래서 다섯째, 잠시 평안을 누려요. 근데 문제는 그 평안 속에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죄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 5단계가 계속 도는 거예요. 이야, 이게 근데 한두 번이 아니라 무려 34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고요? 네, 목사님의 그 점을 강조하시더라고요. 340년. 이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신앙 모습일 수도 있다. 이런 성찰을 던져주시는 거죠. 와, 340년. 정말 끈질긴 패턴이네요.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반복되는 걸까요? 그냥 뭐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설교에서는 그 근본 원인을 사사기 2장 10절에서 찾으시더라고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 알지 못했다. 이게 핵심이군요. 네. 근데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게 그냥 머리로 정보를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살아있는 관계, 인격적인 만남, 그게 끊어졌다는 거죠. 아, 경험적인 알미 사라진 상태. 그렇죠. 그분이 베푸신 은혜, 그 사랑, 이런 것들을 체험적으로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단절되니까 망각하게 되고 그 망각이 다시 죄로 이끌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다. 이게 참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럼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 이걸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교에서 작은 승리랑 경건의 모양, 이걸 좀 강조하시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통찰이에요. 새해 됐다고 막 거창한 계획 세우고 작심삼일하기보다는 오히려 일상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들의 힘을 강조하세요. 작은 것들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그 작은 훈련이 쌓여서 결국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힘이 된 것처럼요. 아, 매일의 작은 실천. 네. 매일 기도하고 말씀 잠깐이라도 보고 또 예배드리고 이런 소소해 보이는 경건의 모양들 있잖아요. 이걸 꾸준히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그 모양이 중요하다. 네. 근데 그게 그냥 겉모습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모양을 꾸준히 하다 보면 거기서 진짜 영적인 힘, 경건의 능력이 나온다고 강조하세요. 습관이 능력이 되는 거죠, 결국. 와, 그렇군요. 그냥 형식적인 모양이 아니라 그 꾸준한 모양 갖추기가 실제적인 능력을 만들어낸다. 그렇죠. 그러니까 에이, 난 안 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쉽게 포기하거나 세상적인 가치관, 죄에 익숙해지는 걸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작은 거라도 계속 시도하고 도전하라는 격려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군요. 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호르마 전투 비유가 또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아, 호르마 전투요? 저도 그 부분 기억나요. 네, 그 호르마라는 이름짓 자체가 완전한 파괴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맞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극한의 상황, 완전한 파괴 같은 시련 속으로 몰아 넣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이나
불순종 같은 것들을 깨트리시기 위해서요. 아, 그 전투가 2번 있었잖아요. 네네. 첫 번째 전투 기억나시죠? 민수기 13장 근처인데 정탐꾼들 보고 듣고 막 불평하다가 하나님 명령도 없이 자기들끼리 싸우러 나갔다가 크게 패했잖아요. 네, 맞아요. 불순종의 결과였죠. 그렇죠. 그런데 38년인가 지나서 두 번째 호르마 전투 때는 달랐어요. 민수기 21장인데 이때는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약속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거든요. 아, 접근 방식 자체가 달랐네요. 네, 바로 그 지점이에요. 똑같은 문제 상황인데 감정적으로 불평하거나 인간적인 계산으로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약속하고 의지하는 신앙적인 접근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결과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승리를 거둔 거예요. 드디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낸 거죠. 이게 설교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2025년 당신 앞에 놓인 문제 앞에서 불평부터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하고 순종함으로 선순환을 한번 시작해보라는 도전인 거예요. 와, 문제 해결 방식 자체를 바꾸라는 강력한 메시지네요. 결국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괜찮다는 어떤 그런 느낌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이야기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사사기 2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걸 강조하시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죄를 반복해도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괴로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 불쌍히 여기신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아, 정말 큰 위로가 되네요. 네, 그런데 동시에 경고도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거나 뭐랄까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 그 부분도 중요하죠. 네, 잘못은 잘못으로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또 은혜대로 감사하게 받는 태도, 이게 필요하다고 역설하세요. 이게 성숙한 신앙의 내 모습이라는 거죠. 네, 균형 잡힌 시각이네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쭉 따라가 보니까 반복되는 실패의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핵심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 즉 그분과의 깊은 관계, 그리고 일상에서의 작은 순종들이 모여 만드는 그 경건의 능력, 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불평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신앙적인 선택, 이런 것들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마지막에 우리 모두에게 당신에게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지고 끝나요. 어떤 질문인가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당신은 과거의 실패를 그저 답습하는 다른 세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새로운 약속을 맺고 그 약속에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역사를 쓰는 다음 세대가 될 것인가? 아, 선택의 문제군요. 네, 바로 그 질문 앞에서 당신이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2025년 당신의 한 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메시지를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깊은 통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